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릴까요? 네. 63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인생에서 60대라면 이제는 성숙의 시간이 아니라 완숙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대만 되어도 아직은 청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노인으로 대우를 했지만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고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난 63년의 시간을 놓고 보아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지난 시간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교회를 섬긴 분들도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3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마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젊었을 때 45년 전에 밟았던 땅이었습니다. 정탐했던 곳인데 지금도 그 땅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그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뽑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거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그 성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 10명의 보고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전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를 볼 때 핵심은 이 일이 어려운가 쉬운가 그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고 그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먹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은 그냥 내 인생의 힘든 시간이에요. 그냥 생고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밟는 땅,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은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유효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 약속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50년이 지나도 63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45년을 그냥 살지를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7 족속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을 쫓아낼 때 주력 부대만 다 물리친 거예요. 큰 전쟁에서만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했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차지한 땅에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그 땅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명은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큰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가나안의 주력 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큰 싸움 다 이겼고 조금만 더 싸우면 되는데 그걸 완성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들의 죄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40세에서 45년이 지났으니까 이때는 85세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앞장서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밟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의 신앙과 그가 그 땅을 밟았을 때의 신앙과 지금 45년이 지난 85이 되었을 때의 신앙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신앙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이 땅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산지는 크게 두 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먼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큰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의 용사는 가장 편한 것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적,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을 감당하는 걸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0살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온전히 성취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20살 넘어서 출애굽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까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겁니다. 모세는 120살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사명이고 광야 생활하는 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를 데려가신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63년의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명이 있는 분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 생명을 두신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말한 그 산지 헤브론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정복하기가 제일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내가 간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갈렙과 같이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이 헤브론 산지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먹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죠. 비교적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세대가 적습니다. 삼각형 구조로 표현을 한다면 완전히 역삼각형입니다. 위에는 많고 밑에는 작아요. 근데 이거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효과가 없어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삼각형 구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노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노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시급한 세대예요. 어느 세대나 노인은 있지만 지금이 노인이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마치 황금 어장과 같은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 노인만 많다고 우리가 아쉬워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의 노인이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분들이죠. 내 부모, 형제, 노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에 정말 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점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최근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할 믿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고 넘쳐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절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아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연세 많은 분들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인과 기도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의 산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